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시며 가장 행복해 하시며 가장 평안함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기준들이 있다면은 결국은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결국 인생 실패로 귀결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과 업과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전반기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한 그대로 과거의 그 모든 것도 열매요, 현재의 그 어떤 것도 열매며 미래의 그 무엇도 열매로 드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상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지금의 말로는 보초이며 초병이며 또 경계 근무를 서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을 때 그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라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파수꾼이 누구이며 또 우리가 서야 될 그 성벽은 어떤 성벽인지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길을 열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너진 성벽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성벽이 있었는데 그 어떠한 이유였는지, 전쟁으로 인한 것인지 전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천지재변으로 인한 것인지 무너진 성벽에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성벽은 외곽에 가장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세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기준을 지키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울타리가 무너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어떤 한 분께서 가정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울타리다라고 했거든요. 울타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응답이며 축복입니다. 양들로 하여금 외세의 침략과 이리와 늑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도 불안하고요, 가정의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에 있는데도 다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도 왜 불안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육신적인 울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에겐 반드시 혼란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여러분들의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누가 쳐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쪽잠을 잘 것이며 또 가족으로 하여금 한 명씩 교대로 근무를 서며 그 문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성벽이,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혼란과 그 공허함이 찾아와 결국은 내 삶에 그 기준을 지켜줄 성벽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기준을 지켜줄 성벽이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는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흑암은 지금도 세상의 기준을 지키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벽이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계속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 해에 2,000개, 3,000개, 4,000개, 6,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해도 한 해에 2만 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그 교회가 도서관으로, 그 교회가 서점으로, 그 교회가 카페로, 그 교회가 술집으로, 그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무너진 세상,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떤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과 성벽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결국 그 기준조차도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퇴색해버리고요, 빛 바랜 것처럼요, 중요한 의미가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2025년하고도 7월 13일이 지났습니다. 날짜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날을 기준으로 Before Christ, BC라 부르고요. 또 어떤 한 날을 기준으로 AD, 아노 도미니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그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로 시대와 날짜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 우리가 살고 있는 날짜의 기준, 시간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날도 있으며 그 속에 오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흑암은, 사단은 절대 이 기준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락이 아니라 쾌락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의 즐거움이었는데 세상은 쾌락으로 바꿔서 빠른 즐거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기준이 흐려짐을 막고 보다 우리 안에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은 서로가 자기 기준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기준이 사라지면은 무질서가 그 자리에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 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이요 절대 건너지 못하는 깊은 강 가운데 두시거나 아니면 물속 깊은 곳에 들어서 사람으로 들어가서 못 따먹게 하면 되는데 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중앙 동산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선과 악이 있음을 알고 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준과 언약이 있고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절대 따먹지 말아야 될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이 있음을 알으라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 담배 가게 보면은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 예전에는 그 경고 문구만 써 있었거든요. 과도한 흡연은 기형아를 출산하며 또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한다는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서부터가 거기에 흉측한 사진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암에 걸린 사진, 암을 드러내는 사진, 암으로 인해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사진들을 막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피라고 올린 것이 아니라 피면 안 됩니다. 당신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는 뜻으로 올려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이 세상과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결국 기준이 무너진 날 불안이,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물질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성공 중심으로 오히려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은 무질서가,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은 무법이 이제는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 위에 있어야 될 파수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파수꾼, 즉 보초가 있어야 될 성벽 위에 이 보초 파수꾼이 사라져 버렸으니 누가 이 성벽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며 그 성벽 위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파수꾼에게는 세 가지의 사명, 즉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치 육신의 생명선이 호흡에 있고 영의 생명선이 기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의식과 행위를 넘어서 소통이며 내가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주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갑자기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온 몸이 막 간지럽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몸에는 알러지나 두드러기가 없는데 갑자기 몸이 막 간지러워지면서 온 몸이요 이제 막 발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요 눈과요 눈 주변이 빨갛게 되는데 표현으로요 검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빨갛게 변해서 그 밤에요 구급차를 불러서 딱 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순간 생각했답니다. 내가 분명 오늘 저녁에 먹은 것이 없는데, 배탈 나거나 상할 음식을 먹은 게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순간 생각하면서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흑암의 역사구나 하면서요 계속 기도가 했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심지어는요 그 딸이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병원 가서요 혈액 검사하고 검사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와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새벽이요 링겔도 다 맞기 전에 병원에서 돌아가세요 해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받고요 일찍 우리 성도님 댁에 방문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그래 지금도요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아니 원인이 있으면은 알겠죠. 식중독이든요 콜레라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장염이라든지 전혀 이유가 없는데요. 이처럼요 지금도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감정도 기분도 보이지 않으니까 혹 우리가 실수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또 들리지 않는다고 그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며 인자하신 귀로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파수꾼의 사명 바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파수꾼 즉 초병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을 식별하고 적과 조우하기 때문에 초병의 위험은 가장 먼저 알리는 감시하는 자입니다. 이는 영적 분별력으로 경고할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이 초병은요, 적이 나타나면요, 제일 먼저 빨리 상황실에 보고를 해서 그 상황을 알리는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외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 말과 이 말씀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빈몸, 빈마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나갈 때요, 빈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과 복음의 평안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검과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벽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투구가 무슨 소용이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며 그 권세를 행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결국 깨어있는 파수꾼은 쉬지 않고 막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응답은요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는 선생님에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소통하면서 배워 나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은요, 우리의 신앙이요 더욱더 기준이 선명해지며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엄청난 폭우와 폭풍이 있다 얘기입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또 그 시기를요 제2차 성징기라고 하고요, 그 시기를요 주변인이라 얘기합니다. 이 말의 무슨 뜻입니까? 공통점은 정체성을 찾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그 답을 찾는다면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질풍노도가 아니라 문제가 와도 상관없이 on my way,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잊은 시대입니다. 잊었다는 뜻은 생각이나 또는 마음에서 지웠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찾아 엎드려 절하고 빌고 있으며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뉴에이지 사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에 가면은 종교를 줍니다. 그 종교를 선택해서 일요일을 보내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가요 기독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불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천주교가 있고요, 나중에 원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핫한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무교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면은 그래도 기독교가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이제는요 무교가 생기는 바람에 다시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당도 가지 않고 절에도 가지 않습니다. 일부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가요 우리나라에 1,004개 천사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다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군목도 뽑지 않고요, 심지어는요 외부에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배드리지 않는 군 교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한 종교를 택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친 세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교는 있지만 복음이 없는 세상이요, 신앙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세상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사실은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 뭔가 내가 행동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 더 높은 청렴함과 그 뭔가의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절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를 끊임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부족해도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높일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랑하신다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그 보응과 응답 때문에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떳떳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갈 시대와 세상을 위해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마저도 이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후대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또 흉내내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보는 거 따라하며 남들이 보는 거 뒷공문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정확한 복음, 원색 복음, 오직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원죄를 모르게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번 주 한 주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애에는 없었던 일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구원받다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마지막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평생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 강단은 복음을 선포할 것이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언약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여정 속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파수꾼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파수꾼은 시대의 상황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입니다. 예전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 북한군과 조우할 수 있는 야전 최전방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 조치 후 보고했습니다. 먼저 우리 그 전까지는요, 선 보고 후 조치가 맞았었거든요. 먼저 적이 나타나면 보고를 하고 상부에서 내리는 지시를 받고 조치를 취했는데, 급박한 상황이 되면요, 그 보고 체계 때문에요, 큰 피해와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때 그 국방부 장관이 정말 긴박한 순간이 맞다면 선 조치 후 보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상황이요, 지금도 시스템이 돼서 전방에서 최전방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초병이 합니다. 그만큼 초병이요 가지고 있는 권세가 크고요 책임감이 큽니다. 우리가 각 산업 전선에서, 학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 현장에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초병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선조치 후 보고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 시간표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이요, 모든 시간이요, 밤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이 갑니다. 필요하다면요 멀리도 갑니다. 왜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외쳐야 합니다.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요, 시대 문제이며 세상은 아직도 구원을 모르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희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테리아,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소테리아, 이 말은요 구원하다, 건지다, 치유하다, 회복하다, 구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며 축복합시다. 소테리아. 네, 이상한 말 같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 쓰였던 실제 단어입니다. 소테리아. 구출하다, 치유하다, 회복하다. 하나님은 우리 파수꾼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테리아라고 구분하며 우리가 그렇게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멈추지 않는 전도자로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복음의 외침을 멈추지 않는 바로 전도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우리는 두고 보면 안 됩니다. 빨리 재건해야 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 집의 대문을 망가뜨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현관문이 망가진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아십니까? 번호는 누르는데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번호는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분명히 그 번호가 맞는데. 그래서요, 그 문 고치는 분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문 그 디지털 도어락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바꿨는데요, 저는 요즘에 현관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왜냐? 번호 누르면 문이요 띠리릭 하고 잘 열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번호는 누르는데 안 열리는 문이 있습니까? 경제의 문, 학업의 문, 인간관계의 문, 갈등의 문,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내적인 영적인 문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고장난 도어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새로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가졌다면요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쓰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현관문이 망가졌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문을 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빨리 재건했어요. 외세로부터
적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이 침략을 막아야 되고요. 내 안에 중요한 이 복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먼저 그 선명한 기준을 말하기 전에 파수꾼이 내가 누군지 내게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피와 식별, 즉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파수꾼은 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군인 줄 알았는데 피와 식별을 못하면,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적이 내 옆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서러운 싸움, 서러운 전쟁, 서러운 인생 끝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끝내지 않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매여 있는 것이 의식주고요, 늘 매여 있는 것이 사람이고요, 늘 매여 있는 것이 환경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군인이 전쟁터를 나갔는데 오늘 집에 가스 밸브를 잠궜는지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전쟁터에 군인이 나갔는데요, 그 군인이요 집에 보일러를 켰는지 잠갔는지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삶에 매이는 순간은요, 그 군인은요 그 사명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삶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로, 영적 파수꾼으로 자기의 삶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면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됐습니까? 바로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누군가 선벽에 한 사람이요, 이 깨어 기도하고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요 외친다면은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들의 길 앞에 돌을 제하여 주며 많은 이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며 그들이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기치를 드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만 서 있어도 절대 그 성벽은, 성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안동 땅과 경상북도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져가는 시대에 다시 재건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며 기도의 뜰을 회복하며 어린 아이의 뜰을 지키기 위한 그 성벽이 재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 위에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그 위에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구원의 소식을 마음껏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 사건 일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소테리아,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미 이르렀고 그 구원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반열 속에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